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도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지난 42년 동안 이 강단을 지켜오며 생명의 꼴을 먹여주신 우리 목사님께 여러분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받으면서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누가 박수 안 치면 섭섭할 것 같으면 이번 목연수를 보면서 우리 경남 지역 안에 정말 성경적인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이 크게 확산될 것 같은 확신이 들고요.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계속 감당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그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가 있거든요. 건이라고. 근데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건이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얘기하는데 건이가 그 얘기를 곁에서 들으면서 아주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건이를 보면서 건이야, 여자친구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좋으니? 아주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구나, 그러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저절로 미소가 피어나게 된다면 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아주 큰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처럼 아주 특별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바울의 마음속에 솟구쳤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절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4장에서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저 뭐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표현을 다른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요.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니 거기는 이제 따라하라고 아직 안 했는데 왜 미리 나가요? 예.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분이 좋아지죠? 막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것도 아주 귀한 분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나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삶이 보람되지 않겠어요? 인생 잘 산 것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왜 그렇게 정말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사를 다 이렇게 써가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자꾸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왜 그럴까? 그런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막 하는 거예요.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튀르키예의 이 해안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가요. 그래서 그리스에 건너가서 들어간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거. 보통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이 빨래터에 여인들이 모여서 보면 빨래만 합니까? 수다도 떨고. 이제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오늘로 치면 여성 의류 사업가예요. 아니면 뭐 염료에 이런 탁월한 아주 고귀한 그 옷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바울을 자기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계속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창원 침례교회? 아니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데요,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을 것 같아요. 이 고생하면서 어렵게 왔고, 또 이렇게 정말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환대하는 루디아 같은 여인이 있고 이렇게 동역자가 있으니까 적어도 한 몇 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몇 주 못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한 달도 못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 폭도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니까 여기서 더 있지 못하고 쫓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가서 뭐 아덴으로 데살로니카로 뭐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었던 이 빌립보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알아봐요. 여러분, 바울같이 훌륭한 인물이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존경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해요. 비난을 당하고 온갖 공격을 당하고 뭐 별의별 사람 저건 사도도 아니다 뭐 이런 소리도 듣고요. 온갖 글은 좀 쓸 줄 아는데 말은 잘 못한다, 말주변 없다. 아니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그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어떻게 동참을 할까요? 15절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주고받는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을 떠나갈 때에도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행을 하려면 머물 곳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 일에 쓰라고 헌금을 기꺼이 건네주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에요. 16절에도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빌립보가 아니라 이웃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보내주는 거예요. 또 여기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간 바울에게 헌금을 또 보내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이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내어서 바울을 감동받게 했어요. 바울의 사역이 효과적이 되게 했어요.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보내지 않았으면 바울이 그처럼 그렇게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셨겠지만 그러나 어려움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교 헌금을 계속해서 보내주니까 바울도 마음껏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지금 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선물을 바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4장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걸 받아서 풍족합니다. 풍족하면 뭐가 그렇게 풍족하겠어요, 바울이. 그러나 이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은 여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주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에 따라 여러분이 헌금한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를 온 지역에 세웠어요. 선교여행을 여러 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했어요. 지속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이 존귀한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인 것을 확신하며 지속적으로 헌금을 보내줌으로써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니까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또 헌금을 거두어서 에바브라 디도 편에 보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인 동시에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담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휘청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기꺼이 이 디도 목사님을 저 로마의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보내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 바울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도 목사님이 로마에 왔다가 병이 들었어요. 거의 죽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적으로 디도가 치료받아요. 건강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곁에 더 두고 도움을 받고 싶지만 어서 빨리 빌립보로 돌아가라 보내는 거예요. 돌아가도록 보내면서 이때 그냥 보내지 않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인 거예요. 빌립보서의 그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다 담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까지 꾸준히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저의 큰 기쁨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바로 저의 면류관입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고 제자를 삼기에 힘쓰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크고 좋은 상을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헌금을 줄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들여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순회 선교사를 하겠다고 칼럼을 한번 딱 썼는데 정말 궁금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실까. 제가 딱 10,000원씩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10만 원씩 해주시기도 하고 또 뭐 그 이상 또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10,000원씩 해서 이게 얼마나 갈까 했는데 매월 꾸준히 헌금을 보내주셔서 제게는 참 큰 감동이에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에요. 이렇게 헌금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사역을 해야 될 그런 부담도 있어요. 사역을 이제 다음 주에 은퇴 겸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를 만만세 선교 축제에 또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 회장님이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서 갑작스럽게 내가 못 가니까 이제 문기태 순회 선교사님을 부탁을 해서 거기를 대신 보내라. 이게 이제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사역이 시작이 곧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과 사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 빌립보 4장에서 부탁을 해요. 당부해요. 마지막으로. 그게 뭘까요?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주 안에 굳게 서라. 굳게 서는 게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넘어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넘어지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에 훌륭한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던 사람도, 좋은 열매를 잘 맺던 사람도 흔들리면 넘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주 너무 잘 달려가고 열매도 잘 맺고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는데 한순간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달려가는 것. 바울은 미래에 찾아올 빌립보 교회의 위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벌써 빌립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조짐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릴 큰 위기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등과 분열입니다. 뭐라고요? 갈등과 분열. 2절입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마음을 이미 품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아마도 여자들의 파워가 아주 유난히 셌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보통 여기 루디아가 여성 사업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많이 전도했을 것 같아요? 아마 동종업계의 사업가들을 많이 전도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여성들을. 전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고물상을 하는 분을 전도해 왔어요. 그랬더니 이 고물상을 하는 분이 전부 고물상 하는 분들만 다 전도해 와가지고 자기 교회는 고물상 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 된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나는 얘기. 또 생선을 파는 이들을 전도해 오니까 전부 생선 파는 이면 전도해가지고 교회 안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고 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잖아요. 같은 업계. 그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여기 여자들의 이름이 특별히 여기 강조되고 있을까? 그것은 이 여자들이 교회의 지도자인데 지도자들끼리 지금 한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이 여인들이 예수 믿고 헌신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반목하게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문제인데 괜히 감정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 상하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파이니까 자꾸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외면하고 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입만 열면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했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었고 어떤 크고 대단한 일도 힘든 일도 그 힘을 앞에서 쉽게 감당할 수 있었는데 갈등하고 분열하니까 자꾸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에 충만했던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꾸만 상처만 커지는 거예요. 자꾸만 얼굴 보는 것도 꺼려지고 함께 모여서 뭔가 하는 일도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자꾸만 약화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자꾸 힘없이 이상하게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바울의 처방은요, 서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어집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같은 마음이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함께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 같은 마음을 맞추려면 어떻게 기분 나쁘게 그러면 내 마음 내려놓고 너한테 맞추란 말이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했어야 돼요. 지체들 사이에 마음이 다를 때는요, 자아가 강할 때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날 때는요, 딱 생각해야 돼.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자. 내가 내 생각을 자꾸 붙잡으면 끝없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빨리 자꾸만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돼요. 주님을 본받으려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만 집중하고 자꾸만 그 마음을 품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내 감정을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기분이 나쁜데 그걸 표현하게 되지, 그걸 표현하고 싶지, 그걸 자꾸만 부정하고 아니야, 내 기분 나쁜 게 중요하지 않아, 그 자꾸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가다가도 자꾸만 내 마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내 마음, 내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주님의 마음은 밀려나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나만 옳다는 생각, 자존심, 자아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우리는 빨리 내버려야 돼요. 그 마음을 버리면 죽는 줄로 알아요. 내 인생 끝나는 줄 알고, 내가 천하게 되는 줄 알고, 내가 깔 보이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야말로 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개나 물어가라 하고 얼른 던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건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기분, 내 감정,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이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그것만 버리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져요. 주님의 마음대로 내가 품고 나아가면 연합하는 것도 간단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정말 쉬워요. 여러분,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언제든지 정말 이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자꾸만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연합을 방해하게 만든다면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서로 우리의 마음이 모두 같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이래도 안 되니까 5절에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관용이 뭡니까? 서로 다른 점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 믿었는데,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 간에도 그게 어려워가지고 갈등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별것 아닌 문제인데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가 없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내 마음이 작은 거예요. 내가 마음을 넓히면 못 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넓혀서 그런 사람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를 키우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을 키우려고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키 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큰. 그래서 참 아무개는 키는 작은데 마음이 그야말로 바다처럼 넓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마음이 넓다는 건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도, 자기와 좀 배경이 다른 사람도, 자기와 어떤 이 주장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신앙의 컬러가 조금 다른 사람도 품는 사람이에요.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 가정교회 하면서 목장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잘 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 와가지고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온갖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엉뚱한 소리는 하고 세상 막 어떻게 보면 욕설도 하고 막 이런 사람까지도 아이고 당신 우리하고 안 맞다고 가시라고, 이게 아니라 품고 당신도 구원이 필요하니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변화될 때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사람을 자꾸 내 곁에 붙여주시는 이유는 나를 크게 쓰시려고, 마음 키우게 만들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관용을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셔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 얼굴 뵐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오시려면 너무 멀었는데, 내가 천국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지난 주간에 제 심장 주치의가 천국 가셨거든요. 나보다 나이가 여러 살 젊어요. 훨씬 젊은데 천국 갔어요. 제가 큰일 났어요. 언제 병원을 어디로 가나, 어디 가서 처방을 받았고 어디 가서 이제 도움을 받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요, 나하고 같이 밥 먹었던 사람, 얼마 전에 밥 먹었던 사람, 함께 운동했던 사람,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그랬던 사람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제 다시 이 땅에서는 얼굴 볼 수 없어요. 천국 가서나 보면 모를까. 그런 걸 보면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멀지 않았구나. 나도 멀지 않았구나. 언제인지 금방 가겠구나. 주님 앞에 금방 서겠구나. 근데 말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데, 너한테 잘못한 사람 네가 용서하고 용납한 건 내가 다 지켜보았다. 참 잘했다. 나도 너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아싸 뭐 그러든지 야호 그러든지 주님 고맙습니다 막 벌떡벌떡 뛰지 않겠어요? 야, 그때 내가 용서하기를 참 잘했구나.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용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는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미운 사람, 그거 가지고서 미워하고 내가 다시 안 볼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그까짓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이제 천국 가서 다시 만나려면 말이죠, 그거 가지고서 괜히 여기서 에너지 소모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크게 보세요. 길게 보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안고 서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야, 내가 너의 그렇게 많은 죄를 용서했는데 너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시킨 일을 하기보다 미워하면서 세월 다 보내고 그렇게 살다 왔냐? 주님 앞에 그렇게 들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가 우리 교회에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한번 연락해가지고 식사하며 관계를 좀 회복하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저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감동이 막 오면은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믿어요. 주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왜 하필 지금 목회를 내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꼭 그걸 해야 돼?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정말 순종하기가 껄끄럽고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절의 상처에 참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고 나를 떠날 때는 나를 이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이 생각이 막 들으니까 힘들어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 이제까지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지내다가 갑자기 내가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납시다, 밥 먹읍시다, 그 말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되니까 순종을 하기 싫지만 해야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망설이다가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하고 또 어떤 분한테는 문자도 보내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전화를 주시다니 감동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열일을 제쳐놓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이제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나 상당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느낀 게 이분들이 틀림없이 나와 밥 먹는 게 불편하구나, 부담스럽구나. 또 물론 바쁜 일이 있으니까 천천히 뒤로 미루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서 한편 생각에 그래도 내가 제법 괜찮은 목사인데 내가 밥 먹자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잖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섭섭함을 안겨주고 누군가는 실망시킨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겨줬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데 섭섭함을 안겨주고 나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틀림없이 여럿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사실 늦게라도 연락이 오면요 언제든지 뛰쳐나가서 저는 그렇게 한 분도 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본다면 정말 내가 41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생각이 짧아서 상처를 준 것, 섭섭하게 한 것, 잘못한 것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나와 끝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겠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에게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미 바울의 나이도 많아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기력도 쇠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새 힘을 얻었습니다. 끝까지 용기를 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느끼시는 감정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창원침례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이 시대에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물질과 함께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굳게 서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관용하며 연합하여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선한 싸움에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음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공격하여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굳게 서서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지속적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서 저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주님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